물론 모든 사항들을 다 열거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살 때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항상 선택합니다. 몰라서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데 집에 와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이걸 선택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몰라서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때 잘 듣고 이거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로 붙잡으셔야 돼. 바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천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먼저 나옵니다. 중하다라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비교가 나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거기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백합화 비교할 게 안 된다. 너희 몸이 더 중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온갖 착취를 다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35 모이는 사람들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금년 안에 정말 먹을 게 다 떨어지겠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 뭘 입고 살아? 뭘 먹고 살아? 늘 입에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농사짓고 창고에 모아 쌓아두고 사느냐? 새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만물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 모든 보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소설 한 편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인데 이 흑인 노예가 백인 부잣집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후덕한 주인은 조라는 노예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노예 조 역시 온갖 충성을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에
노예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주인이 조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보조자니까 내 마음대로 고르라. 이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마음에 1차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때 조는 맨 뒷자리 구석에서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내버릴 수밖에 없는 노예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이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 노예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병까지 들은 노예였습니다. 워낙 주인은 조를 신임하는지라 약간 걱정스러우면서도 내가 정 그렇다면 그 노예를 사자,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방에 함께 있으면서 조가 얼마나 극진히 간호를 하는지 병이 점점 나아지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조는 그 늙은이가 못하는 목까지 열심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늙은이요 병든 저 사람을 자꾸 사자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조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참 소년으로 재미있게 뛰어놀 때 저 영감이 나를 후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에 팔리고 저 집에 팔려 오늘은 주인님의 집에 제가 팔려와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너무 후덕하시기에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를 믿는 주인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저런 주인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영감을 처음 볼 때 나를 팔아버린 그 사람이라 하는 게 생각나서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금방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노인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인을 사자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조 이야기, 이 소설 제목이 조 이야기,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까지는 귀히 여기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원수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요,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완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워요, 싫어요. 그게 우리 보통 성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내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완전히 닮는 완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서 원수가 더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그 교우들 가운데는 친하게 지내는 교우들도 있지만은 좀 내 마음에 싫은 교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교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는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
조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교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왼손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교우는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생명이 귀하고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한 형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금생보다 더 귀한 것은 저 천국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여행 갔다 와서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금생, 네,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금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뭘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속에 속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야 될 저 미래 저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고 정말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이 땅에서 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는 생활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더 주셨고 백합화도 예쁘게 꾸미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먼저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러면 더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저 좋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함께
악령,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잠깐 약할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져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음욕을 품습니다. 도적질을 합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해요. 실수를 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후회를 해야 되니까 늘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금방 내가 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저놈 미워 죽겠어,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과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어요.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이런 마음 먹어도 되는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될 수 없어요.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저 천국에 올라가면 달라져요. 사탄은 없어집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저 나라,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그 나라가 좋은 것은 사탄이 없다고 하는 거, 그거이라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돈을 모으는 축제보다 더 귀한 것은 잘 쓰는 용제가 더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값지게 쓰는 것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값지고 보람 있게 쓰는 것은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33절로 3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돈을 어쩌다가 벌어서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돈을 내게 있는 것을 빨리 팔아서 구제하라. 구제하라. 열심히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돈 정도밖에는 못 벌어요. 요즘에 얼마나 불경기인지 일용할 돈도 못 벌어서 어려움 당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어떤 때 또 목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서 쌓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일용할 이런 물질을 다 없애버리면, 그것으로 구제하면 당장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이 일용할 그런 물질보다도 더 남는 거, 필요 이상의 거 그냥 쌓아놓고 눈요기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없애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구제하라고 하는 그 본뜻이에요.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가요. 안 믿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의 구제를 받아 믿게 되고, 믿게 되다가 독실한 교인이 되어 천국에 올라가면 아까도 말한 대로 한 사람의 생명이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물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보물이 어디에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보물 한 덩어리가 쌓이고, 또 보물 한 덩어리가 또 쌓이고, 보물 한 덩어리가 쌓이면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없는 그곳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구제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구제한 사람들 여기 이렇게 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에서 한 해 2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까미라고 하는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같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까미는 거금을 상금으로 받아서 집을 늘렸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얼마 안 되어서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그게 상금을 받아서 산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고액의 보상금을 받고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의료 선교하는 병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병실을 더 만들었습니다. 왜? 불쌍한 흑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입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상금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축제가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돈을 바로 쓰는 용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고요? 천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거린이여 옷을 못 입은 그런 나그네라도 외국인이라도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면 천하 보물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생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 나라에 여러분 축제를 하세요. 이 땅에다 쌓아놓는 것을 하늘나라에 축제하세요. 헌금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미리 쌓아놓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 땅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준비하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축제보다 귀한 것은 용제입니다. 돈을 벌어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돈을 바르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때 감동이 있고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에 쌓여지면 내 보물이 천국에 쌓여지는 일인 것입니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면 그걸 누구든지 빨리 선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더 귀중한 거 말씀할 때 아멘으로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것 위에서 준비하시고 그대로 사실 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